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붙여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그게 여자의 본분입니다. 기본 임무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남자 여자가 이제 힘을 합쳐서 딴살림 차리라는 게 아니고요. 남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고,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그 아까페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이 땅에서 이제 파초의 꿈이요. 파초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현 구현을 의미해요. 그 모진 세월 동안에 악정고투를 견디면서 마침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씨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이 땅에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키워놓고 그렇게 늙어서 가는 것이 이제 되게 이제 파초의 꿈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산만을 위한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종족 번식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속에 들어오는 그 확장이죠, 확장. 그러니까 남편도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부인도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기서 나온 후사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께 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이 충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행하시고, 부인을 통해서 행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그거를 이제 가정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 합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충만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속에 하나님 충만하다고요. 모신 사람들은,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선택한 분량껏 예수를 모시고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충만하시고, 각자가 예수의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이제 오늘 이제부터는 이제 그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항상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래서 거기서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죠. 진액을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 진액을 받는 거를 기름부음이라고 그래요. 기름부음. 진액을 받는 거예요. 기름부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는 머리고 교회는 몸체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는 머리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통제를 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 사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남편을 이제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통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 통제받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죠. 그러니까 여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편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이제 남자도 여자를 섬겨야 되고 여자도 남자를 섬겨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여자는 돕는 배필이야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려고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여성 창조에, 하나님 여성 창조에 관한 근본 취지, 그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랜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본문을 따라서 돕는 배필의 길로 가도록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나를 여자로 만들었으니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는 배필의 본분을 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세세요. 물론 제가 뭐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니어도 유심히 보죠. 어떤 여자가 과연 돕는 배필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 앞에 그 능력을 구하나 안 하나 이걸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발견을 못했어요. 거지반 그 세속을 따라가죠. 세속.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은 그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을 살아주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너와 같은 사람에게 인생을 쏟아 살아주니까 고마운 줄 알아라. 살아주니까 보상심리로 가득 차서 보상만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너하고 살아주니까 너는 나에게 내가 요구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일반적으로 여자들을 보면 그렇게 살아주는 거, 보상심리로 굳어져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제 그렇게 못하죠. 살아주는 게 아니죠. 아까페 사랑으로 섬기는 대상이죠, 남편. 그러니까 자기 그 부부관계가 아닌 형제관계도 아까페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돕는 배필로서 돕는 배필로서 섬겨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돕는 배필. 도우려면 힘이 있어야죠. 도우려면 지혜가 있어야죠. 도우려면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어진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뜻인데요. 이걸 히브리 말로 하윌이라고 하죠. 하윌. 거기에는 이제 스트렝스, 마이트, 어빌리티, 이피션시, 아미, 웰스, 포스 7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지금 역량인데요. 인간의 역량이 뛰어나면 예수를 배척하죠. 예수를 배척하는 것을 폐역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나온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악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좋은 걸 갖고 나오든 나쁜 걸 갖고 나오든 결함이 있든 결함이 없든 간에 인간의 능력으로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거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는 돕는 배필로서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 속에서 오시는 하나님 지혜의 능력 또는 사랑의 능력이라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주시는 스트렝스, 하나님 주시는 마이트, 하나님이 주시는 어빌리티, 하나님 주시는 이피션시, 하나님 주시는 아미, 하나님 주시는 포스, 하나님 주시는 윌스, 그거를 받아다가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앞에 가서 능력을 받아다가 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그 악한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거죠. 악하다는 거는 인간이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스트레스,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그 마이트,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어빌리티,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그 이피션시,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아미,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포스,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그 웰스, 이런 걸로 이제 돕는 배필로서 이제 아내의 길이라고 그러죠. 아내의 그 본분을 다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거 받아다가 하지 않으면 그걸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들은 악할지라도 이제 본분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본분을 다하려고 자기 한계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요. 자기 본분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걸로 하는 거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걸로 하는 거는 악한 거예요. 악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돕는 배필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을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그거를 주셔요. 스트렝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트, 그 다음에 어빌리티, 이피션시, 아미, 포스, 웨이스 7가지를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하나님 지혜에서 나오고요. 지혜는 하나님 아까페에서 나오니까요. 그 말이에요. 아까페의 통제를 받으면 7가지가 나온다.
또는 예수의 지혜의 통제를 받으면 7가지가 나온다 그죠. 7가지요. 스트렝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혼 육의 그 기초가 튼튼하다 그러죠. 탄탄하다 그죠. 예, 기초가 튼튼하다. 그러니까 뿌리가 견고하다 그죠. 뭐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예, 그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반석이죠. 거기서부터 오는 힘이에요. 견고한 심지죠. 그러니까 백절불굴의 힘을 갖죠. 어떤 상황에서도 임전무티죠. 약한 게 없어요. 아주 강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보고 이제 심각해서 어깨를 들먹여 우는 여자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다른 말로는 이제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거든요. 안정한 심령. 절대로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안정한 심령을 가지면요, 하나님 거예요. 그 사람은 값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값비싼 사람입니다. 그래서 값싼 여자가 있고 값비싼 여자가 있다 그죠. 물론 이거를 무슨 세상의 그 상품 가격 매기듯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귀하고 천하고 이런 구분이 되겠죠. 그 세상에서 보면 자기 힘으로 남편을 공개하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죠. 정말 볼 때는 진국인데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보통 여자들은 보상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살아주니까 너는 나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갖고 그쪽에 치중을 하게 되면 돕는 배필의 본분을 망각해요. 돕는 배필의 그 본분을 망각하면 그쪽에 고민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보상을 다 받아내에 집중하죠. 그래서 이제 뭐 집안의 모든 걸 다 손들이째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죠. 왜? 내가 너하고 살아주니까 내놓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고요. 하나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본분을 다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자기 남편, 아버지죠. 아버지한테 그 본분을 달라고 최선을 다했다 그죠. 그런데 여자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결혼했더니 자기가 만난 여자는 보상 심리에 쩔어서 맨날 보상만 받으려고 그러죠. 보상받는 사람들은 그 고리대금 업자가 이자 받으러 다니든지 뭐 수금으로 다닐 때 얼마나 징징거려요. 얼마나 또 행패를 부려요. 이것처럼 평생 살아주는 것에 의해서 대가만 뽑으려고 그래요. 책임을 안 지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빛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남편에게 본분을 다해야 된다고는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죠. 하나님이 창조해갖고 여자에게 그 본분을 줬는데 그 본분을 다해야 된다고는 깨달음을 받기까지는 완전치가 않아요. 그런 깨달음을 받아야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는데 그 깨달음이 이룰 때까지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남편한테 도리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보상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돕는 베필로스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게 돼요. 사랑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사랑 속에 하나님 지혜가 있거든요. 그 지혜를 받아다가 남편을 공대하죠. 그렇게 지혜를 받아서 공대를 하면 안정한 심령이 오는데 그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큰 대갓집이에요. 대갓집에 마님이 그 기가 얇아가지고 그 문지기가 이제 그 문을 지키고 있는데 파발마가 와가지고 지금 대감마님이 큰일 났다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지기가 그것에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 이제 그 부인이죠. 그러니까 대감마님의 부인 사모님이죠. 그러니까 사모님 시녀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시녀가 공포 확대기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평소에 그 시녀가 주모의 길을 잡아 있거든요. 그래갖고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막 그냥 그러면 이제 침소 이제 봉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집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호떡집이 불난 거죠. 그렇게 방방 떠서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고요. 막 집안이 다 망한 것처럼, 지구가 무너진 것처럼,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난리를 친다고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요. 삶이라고 하는 건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제 교통하는 여자들은 그런 문제를 받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 훔치게. 거기서 그 소식에 따라서 자기 속에서 일렁이는 근심 걱정 모든 것 있잖아요. 그거를 다 빠져나갈 때까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이제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그에게 쫙 와요. 오면서 그 얼굴빛과 성령각성 안에서 하나님이 왜 그런 문제를 주셨는지를 다 자세하게 깨우쳐주죠.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 안정한 심령을 줘요. 평안을 줘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여자한테 이제 알려주죠. 이렇게 해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구하죠. 하나님 지시한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이제 남편이 이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오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편안함,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로 딱 분위기를 잡아요. 근데 남자가 들어와서 눈치를 볼 거 아니겠어요? 이제 집안 망했고 무너졌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자가 전혀 미동도 안 하고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자가 절망하고 들어왔는데 그 절망을 여자가 쏙 몰아내는 거야. 이렇게 환기시키는 힘을 마이트라고 그래요. 마이트. 그래갖고 그 안정한 심령이죠. 그 안정한 심령으로 그 분위기를 완전히 억제하는 거죠. 전혀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천지가 무너져도 끄떡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거.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 것을 받아갖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개중에서 보면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여자들도 있어요. 그 여자들은 하나님 거를 가지지 않고 이제 똥배짱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간등에 큰 여자들도 있고, 각자 이제 육체의 능력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대범하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자들은 하나님 받으시는 돕는 배필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악한 거예요. 악인이라고 합니다. 예수에게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엄마 뱃속에서 돕는 배필의 능력을 많이 받아갖고 나오지 못하고 조금 갖고 나온 사람들도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 능력 받으면 돼요. 그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이제 영혼력의 힘이니까 정신력만 강하면 육체가 약하면 또 안 되죠. 또 영적인 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새 힘이죠. 그 새 힘이 강해야 되고 또 그 정신의 힘, 그 다음에 육체 힘도 강해야죠. 몸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력이 아주 강건해져야 돼요.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하나님 걸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태풍이라도 확 휘어잡는 거예요. 어떤 폭우라도, 어떤 광풍이라도, 어떤 그 띠약볕이라도, 정말 어떤 절망적인 문제라도 딱 예수의 힘으로 휘어잡아서 찻잔 속에 미풍을 만드는 여자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이제 그게 이제 레벨이 있어요. 술라면 그게 제일 강한 레벨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시녀가 무수하고 비빈이 80, 왕후가 60,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가장 높은 단일이라는 건데요. 예수 앞에 그 능력을 받으면, 그러니까 찻잔 속에 미풍을 만들어요. 어떤 것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안정한 심령이라고 해요. 안정한 심령. 그 안정한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힘,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막 곡소리 나고 초상집이들 분위기를 오히려 편안하게 만들어요. 평강이 넘쳐나게 만드는 거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으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왜? 그가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주신지를 다 깨달아보고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그래갖고 그거를 이기는 힘을 받았다고요. 그래갖고 마이트입니다. 그게 상황을 바꾸는 힘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완전히 사는 문제로 바꾸는 거죠.
예. 세상은 그런 엄청난 시련이라는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예수 앞에 기도를 해서 평소에 기름 준비하듯이 여자들이 그 힘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저 여자들이 편안한 걸 추구하죠.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돕는 배필의 그 소임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늘 그걸 놓고 기도하죠. 안정한 심령 놓고.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위기 관리를 잘하는 힘을 가리켜서 스트렝스라고 해요. 스트렝스. 그리고 그 위기에 쭈물려 있는 이제 가족 식구들의 그 의식을 그 설 속에서 일렁이는 파도를 확 잡아갖고 찻잔 속의 미풍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평안해야죠. 그래야 집안의 질서가 잡히죠.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돼.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지시한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각자가 공포에 질려 있든지 뭐 자기 주관이 강하면은, 아니 자기 주관이 강하면 염려가 생기죠. 넘치는 감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안정한 심령을 받은 사람만 대책을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는 능력, 어빌리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죠. 이피션시. 이피션시입니다. 그들만 이제 지휘를 할 수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휘. 이 일이라고 하는 건요, 문제 해결의 순서가 있어요. 그걸 모략이라고 하는데, 그 모략을 하려면 사람을 부려야 돼요.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리더십을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만 대군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그 100만 대군을 받아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로 움직이는 건 전략 전술 아니겠어요? 전략 전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다가 군사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힘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대군의 힘, 하나님 주시는 1000만 대군, 억만 대군의 힘을 받아서 상황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예수 앞에 기도해갖고 안정한 심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7가지 힘이 다 그 기초가 스트레스부터 출발해요. 마이트.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됐으면 안 돼요. 자기만 안정되면 안 돼요. 그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집안 식구가 이제 뭐 가사 도우미 포함해서 전부 운전사까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30명이다 그러면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안정한 심령을 받아다가 그 30명을 다 똑같이 안정한 심령으로 묶어야 돼요. 하나같이. 평강으로 묶어야 됩니다. 안정한 심령입니다. 그걸 묶으면 이제 인간의 그 잡생각이 들을 수 없어요. 인간의 잡생각이 들으면 근심 걱정, 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이제 온갖 것들이 그냥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100만 대군을 움직이는 힘, 1000만 대군을 움직이는 힘, 암이죠. 억만 대군을 움직이는 힘 같은 힘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힘,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힘이죠. 그걸로 포스죠. 그래갖고 완전한 리더십으로 해갖고 집안 식구를, 남편과 함께 모든 식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정한 심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때 안정한 심령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기 탈출, 위기 해결하는 그 지혜,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걸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그래갖고 하나님 주신 시간대로, 하나님 주신 순서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걸 이피션시입니다. 효율성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한테 늘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을 현숙한 여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숙한 여자들은 가난을 이제 사망을 삼키죠. 생명이 사망을 삼키듯이 예수님의 그 힘으로 가난을 삼켜버려요. 우리가 늘 이제 강조한 바와 같이 인간의 그 부요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요. DNA로.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만석직이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재벌의 아들인데 그 속에 유전자는 찢어지게 가난한 유전자예요. 그러면 그가 그 재벌 2세로 그 재산을 물려받아도 그거 다 날려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 유전자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남자 여자가 이제 앞에서 살잖아요. 남자는 엄마 뱃속에서 재물 얻는 능력, 그 능력의 유전자를 열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눈이 맞아서 결혼한 여자는 가난하게 하는 능력이 7이야. 그러면 셋만 남죠. 어떤 여자들은 남자가 돈 버는 능력이 7인데 여자는 다 엎어버리는 가난한 유전자가 20이야. 그러면 쫄딱 나가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신묘한인데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예수 없이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신면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갖고 엄마 뱃속에서 그 부자 되는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경영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자는 그 자기 집을 가난에서 부유로 이끌어 올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마귀는 가늠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임상적으로 다 보잖아요. 가난한 나라치고 여자들이 몸팔러 가지 않는, 성적으로 몸팔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 그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은 능력이 한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 인간을 가난의 저주에서 건져내려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이 가난은 이제 인간에게 마치 폭우와 같고, 폭풍과 같고, 너무나도 무서운 북풍 선한 것 같잖아요. 그거를 막 지켜주고, 찻잔 속에 미풍을 만들지 않으면 가난을 다스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권 감사를 드려야죠. 나를 가난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한 유전자 갖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가난한 유전자 타고 나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도 가난한 유전자 타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재물 없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든지 간에 부부가 이제 함께 사는 거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니까. 남자는 돈 버는 능력으로 DNA를 갖고 났고, 여자는 가난한 유전자로 가지고 나왔어요. DNA를. 그러면 서로 이제 빼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 측이 강하면 가난하게 살고, 남자 측이 강하면 남자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 조금이라도 남으면 남은 만큼 이제 그럭저럭 살아요. 그런데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유전자가 예수가 주시는 재물의 능력을 이렇게 마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예수가 주는 그 재물의 능력은 뭐 한쪽이 가난한 유전자를 가졌든 안 가졌든 관계없어요. 완전히 억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 속에서 이런 이치가 드러나요. 가난을 다스리는 힘이죠. 그 힘을 가지면 그 가난을 이기는 평강, 안정한 심령을 얻어요. 그럼 그 심령으로 그 집안 식구를 완전히 사로잡죠.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안 식구가 하나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포스죠. 그러니까 이 하윌이라고 하는 뜻 속에 7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7가지. 스트렝스, 마이트, 어빌리티, 이피션시, 아미, 포스, 웰스가 부유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름다운 것만 또는 정도를 지키는 그것만이 아름다운 덕이 아니라 7가지가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 7가지가 막 펑펑펑 솟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강물같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바닷물처럼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각자가 이제 뭐 각자가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서 얻어진 만큼이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 능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늘 강조해요. 여자가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뭐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뭐 아무리 똑똑한 쟤도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기도응답 받는 여자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어요. 어쩌다 한번 받는 것도 굉장하지만 날마다 받는 여자가 최고죠. 그렇게 기도응답 받는 여자들이 누리는 것이요, 그게 바로 안정한 심령이에요. 안정한 심령.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들은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게 안정한 심령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안정한 심령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다 배필 남자를 성공시키죠. 잘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정한 심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 누려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받아야 돼요. 그게 썩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는 거는요, 썩어질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이제 쇠퇴죠. 쇠퇴하고, 그러나 그거는 예수 앞으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악한 거죠.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안정한 심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안정한 심령을 받으면, 예, 거기에 이제 그 안정한 심령을 늘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받으면 이제 안정한 심령을 갖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은 정말 영원한 반석이죠. 누가 하나님을 괴롭힐 할 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서 자유하죠. 그 힘은 말할 수 없죠. 예. 그리고 사람이, 예,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 위기를 탈출하는 지혜를 생각하지, 뭐 온갖 염려에 떨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그러는데, 인간은 그렇게 인간의 한계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예, 복음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엄마한테 좋은 거를 받아갖고 왔든 나쁜 거를 받아갖거든, 그거는,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시고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 그렇게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안정한 심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썩지 아니할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들은, 예, 그 심령에 하나님 가지신 평강이 와서 자리 잡아요. 그러면, 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지각에 넘치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이제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지혜를 준다든지 뭐 음성을 준다든지, 예, 세미한 소리를 준다든지 할 때, 예, 우리 속에 기본이 안정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주시거든요. 그래갖고, 예, 하나님이 왜 그거를, 예, 그 사람한테 주셨는가를, 그러니까 그 위기를 왜 줬는지를 알게 하시죠. 그래갖고, 예, 그거를 이제 넘치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안정한 심령을 줘요. 썩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를 받으면 이제 그걸로 이제, 예, 자기 집안 식구 모두를 다, 예, 그 공포에서부터 자유를 주고,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주고, 예,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염려, 절망, 좌절, 뭐 하여튼, 예, 그 모든 것에서 이제 그 벗어나게 해주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 상황을 바꾸는 거죠. 예, 그거를 마이트라고 해요. 마이트. 스트렝스 마이트. 이 마이트가 강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상 심리를 요구하고, 예, 늘, 예,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여자들은 마이트가 없지요. 오히려 이제 불안을 조성하죠. 예, 그래서 이제 조그만 건수만 봐도 막 금방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막 울고불고 난리쳐요. 그래서, 예, 성공하는 남편과 실패하는 남편. 그러니까 성공 실패라고 하는 건요, 인간사의 그 다반사라고 봐야 돼요.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 위기 관리에도 하나님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기 관리의 기본이 안정한 심령이에요. 그 안정한 심령은 썩지 않을 거죠. 하나님 거니까. 예, 썩어질 것은 이제 인간 건데요. 그걸로 하는 건 악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 그 안정한 심령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위기한테 눌려버리죠. 10명의 정탐꾼이 와갖고 안악자손 왔다고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동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게 바로, 예,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안정한 심령을 가지면 어떤 난적이 와도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 예, 그 힘을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예,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갖고 그 힘으로 그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예, 그게 마이트입니다. 예. 그럼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안정한 심령이 오는 거고 마이트가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구하는 거죠. 예,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일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제 안 맞으면 효율성을 살릴 수가 없어요. 모략이거든요. 에피션시.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이 100만 대군의 힘, 1000만 대군의 힘이 또는 1억 대군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걸 공급해 주죠.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힘을, 예,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스죠. 리더십이 뛰어난 거죠. 굉장히 뛰어난 거죠. 예. 이제 그 웨스는 예수가 이제 그 사람에게 임하셔가지고 창조의 권능, 부호 창출의 바라의 권능, 아사의 권능, 야찰의 권능, 카라의 권능, 카부드의 권능을 공급하셔요. 그가 공급하던 만큼 부여를 창출합니다. 이렇게 위기 관리를 해내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렇게 그렇게 마이트의 힘으로 했지만 군종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니까 그게 이제 폭동이 됐죠. 이제 반역이 됐죠. 안정한 심령. 이거를 받아야만 위기 관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현숙한 여자를 이제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해 가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한 심령, 안정한 심령입니다. 그거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안정한 심령을 준다 이거예요. 감사로 구하라는 거예요. 안정한 심령을 줘야만 인간 지각 밖, 그러니까 인간의 아이디어 바깥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이피션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게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백만대군이 힘이 필요하면 백만대군이 힘을 밀어주죠. 우리는 천사를 부릴 권세가 없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그 어마어마한 수의 천사들을 준비해 놓고 있죠. 그래서 가서 도와줘라 그러면 뭐 1000만 천사가 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 억만 천사가 와서 도와줄 수도 있죠.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안정한 심령으로 승리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정한 심령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